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의 시온과 그 바산왕 국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서부터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애굽의 세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가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서는 세상을 버리는 기본기가 요단강 전까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세우는 게 가나안이다. 여리고 성부터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 누벤이랑 갓자손하고 므낫세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그 루벤하고 갓자손하고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거기 가축 떼를 세우기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주하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12지파에 대한 세력이 결국은 14만 4천의 세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셀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길르앗은 믿음의 자산이 있는, 그래서 바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간증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적 신앙관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광야적 신앙관과 조금 더 나가서 바다나람 신앙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관,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전체 자산이 바다나람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뜰 때 바다나람에 거주한 나반이 길르앗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바다나람의 신앙간의 최종에 도달하는 데까지가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그래서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는 증거의 무더기다. 그래서 간증이 많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증이 많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슬이 송아리라도 띄어야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엮는 실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서 베델까지 가야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이 길르앗하고 이 베델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차이 정도나 될까,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누벤하고 갓자손하고 므낫세는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었냐? 여기 보기에 가축을 먹이기에 좋아서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가축이 주둔하는 이 수준의 이 지점의 믿음의 자산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람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누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35장에서 보면은 사고를 치죠. 그게 뭐냐면 누벤이 나헬의 여종 비라하고 통관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한테 뭘 말하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헬이 나오고 레아가 나오면은 나헬의 종 비라가 나오고 실바가 나오는데, 이 비라하고 실바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나헬의 속에 이 종된 믿음이 여전하다. 그것은 비라의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레아에게는 실바의 종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종된 믿음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아들들의 세력이 있는데, 여기 나헬의 여종이 비라인데 이 나하엘의
여종이 비라라는 것은 나의 속에 이 비라가 좀 더 세력적으로 있다. 그래서 종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종된 믿음은 사단한테 여전히 공격당하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민이나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벌벌 떠는 거, 놀라고, 겁이 많고, 어수선하고, 놀라자빠지고, 서두르고, 뭐, 허겁지겁고, 급하게 움직이고, 일할 때도 혼란스럽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재촉하고, 흥분하고, 일할 때 이렇게 정신 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머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열이면 열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옆에서 일하면은 정신이 좀 없어요. 그냥 다른 일도 잘 모르지만 그 식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어느 테이블이 먼저 왔냐, 어떤 음식을 주문했냐, 이런 것들을 정신이 바짝 차려서 주문을 잘 해야 되고, 주방에서도 어떤 음식 위주로 어떤 순서로 나가야 이 테이블이 정확하게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것들을 다 잡아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비라는 겁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겁이 많으면 처음에 예수 믿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이러면은 겁이 많으면은 일단 도전은 하는 그런 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겁이 많으니까 난 지옥 가기 싫다 뭐 이런 거에서. 그런데 이 겁이 많으면은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겁이 많아서 여기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뭐 죽지 뭐 3차 세계대전 터지면은 폭탄에 터져 죽는 게 암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엄청 믿음 있고 뭐 소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제가 번지점프나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놀이기구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번지점프 같은 거 하면은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겁은 더 다른 거죠.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갈 때 우리가 겁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우리가 넘어갈 때는 홍수 때다래, 홍수. 홍수 때는 많은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가 않지. 왜냐면은 평상시에 때는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요. 그런데 내가 넘을 때는 홍수가 지나가는 때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주천도 동네 밑바닥에 흐르죠.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오고 엄청 물이 넘치면은 옛날에 저희 친정 내과도 바닥에 물이 쫄쫄쫄 돌아온 것 같아. 근데 홍수만 되면은 저쪽 동네랑 우리 동네랑 다 차버려요. 어마어마해요. 물이 한 100배 이상 넘는 것 같아. 100배 이상. 넘어간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 저 밑에까지 또 내려가고 거기서도 저기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물이 엄청 많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쪽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기에 많은 두려움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두려운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 두렵고 11주도 두렵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두렵고 착한 척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운 게 엄청 많거든요. 내가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십자가가 쳐들어와. 고난이 쳐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사단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들통나게 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도 두렵고 부인도 두렵고 남편도 두렵고 부모도 두렵고 직장도 두렵고 일하는 것도 무섭고 일머리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무섭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무서운 거죠. 어쨌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게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라의 그 세력,
그러니까 비라랑 르우벤이 동침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근친상간 얘기죠. 그런데 근친상간도 죄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르우벤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데 아들들은 대표성을 띠잖아요. 예,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라랑 통관을 해서 비라의 세력이 르우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겁 많은 아들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예, 성도가 무섭거든요.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다 보면은 무서워. 성도가 겁나 무서워. 그래서 주일학교 할 때부터 무서워.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섭냐. 주일학교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거기 권사님들 있고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에 유초동부에서 겁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여기 유초동부 선생님들은 엄청 순하신 분들이에요. 그나마. 여기 중등부 넘어가면 좀 세력화가 됩니다. 중등부만 돼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할 때.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을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하고 선생님들이랑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중등부 애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고등부 가잖아? 그럼 고등부 애들은 거의 어른이 어른. 새끼 어른. 그러면 고등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는 남자 선생님들을 대거 포진했어요. 그럼 여기는 교수님들이나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풍당당하게 뒤에서 대거 있어요. 잔소리는 중등부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덜한데 세력이 세다 이게 세력이.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이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유초등부 때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중등부 때는 중등부, 고등부 때는 고등부. 청년 때는 또 청년대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럴 때 어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장로님들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자기의 삶 속에 겁먹는 내용이 많고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내려놓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에서를 말할 때 에서의 부인 그 부에리의 딸 유디가 그 엘론의 딸 를 이렇게 부인으로 구할 때 그게 그 힘의 근원, 힘을 위주로 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예와 권위인 거죠, 보통 남자들이. 그래서 그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죽이는데 강도가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혁명가는 우리의 정신을 이끄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우연히 3명이 죽었다 같은 날 그게 아니라 오른편은 명예와 권위고 좌편은 성공과 번영이에요. 이것조차도 강도의 세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그래서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를 소멸하게 한다는 거죠. 권위와 명예가.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그거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초등부도 초등부,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고등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 겁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겁 안 먹은 채 하면서 막 밀고 나가냐, 들이대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영적인 주님으로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밀리는 거야. 힘이 딸리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을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알아도 내가 힘이 딸리면 유도해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힘이 세야 돼. 무슨 힘? 내가 학력이 좋고 뭐가 좋고 뭐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세야지 이 세상적인 힘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한 대로 세상의 힘을 동원하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학력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학력. 예.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오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에서의 세력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학력. 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똑똑하고 엘리트다. 이렇게 하면서 웬만한 성도들이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목사님들이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에너지에 밀리는 거예요. 힘에 밀리는 거죠. 비라의 세력과 르우벤이 통관을 했다라는 것은 근친상간이 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르우벤의 세력.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르우벤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은 겁이 많아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겁이 많냐? 믿음이 딸리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넘어가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믿음이 딸리는 거예요. 해내지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주변에선 자기네도 이 르우벤이랑 므낫세랑 가짜성이 요단강 넘어가서 같이 전쟁을 하잖아요. 같이 전쟁을 해도 자기한테 적용될 때는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화이팅하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교회에서 무슨 뭐 할 때는 다 같이 해. 다 같이 하는데 개인한테 적용이 딱 요구될 때는 무서워서 못 해내는 거야. 예. 헌금도 그렇지. 헌금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쳐서 잘라내는 것도 다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서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남존여비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하고 아내가 하와라 하고 모든 산재의 어미라고 말하는 날 내가 죽을 거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야. 아내가 나를 권위적으로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밟고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인류 속에 남존여비는 실존하는 거죠. 그래서 타종교,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공산당이 못 들어가요. 세력화가 잘 안 돼. 사회주의가. 무슬림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슬림 하나로 잡는 거죠. 예,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단독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사회주의는 어디서 날개를 펴냐.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날개를 펴죠. 예. 그 민주주의 나라는 뭐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 나라가 이 민주당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은 사회주의가 세력화가 잘 안 돼요. 무슬림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서프너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녀. 이거. 내가 그 불교 믿는 사람이 부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예수쟁이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생명의 세력이 틀린 거예요. 불교, 무슬림, 뭐 기타 등등은 다 사단이 모양을 틀리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자기 수준에 맞게 무슬림, 뭐 힌두교, 뭐 문선명, 다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별 막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이제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국가가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자기네가 미혹이 되는 거야.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 누벤하고 비라는 뭐냐면은 겁을 집어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내지를 못해서 요단강 전까지만 왔다. 우리 예수 믿는데 요단강 전까지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므낫세는 뭐예요? 므낫세는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대표성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뭐 총리가 됐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 하면은 행복해 죽겠어. 출세를 만땅으로 한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자산은 성경에서 세겜 땅에다 장사를 지내. 세겜 땅은 100에 100. 그래서 최종 믿음은 100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400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굴이 400이거든요. 그래서 뭐 막벨라 굴은 값을 너무 많이 쳐준 게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미 그 가나안에서 믿음의 자산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는 아들, 그 믿음의 전체 자산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가나안이. 예, 비로소.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므낫세는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대표성을 띠요. 그래서 애굽의 정신의 세계에서 최고 상한가를 치는 것 같은 최고의 지점에 도달했다. 애굽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애굽의 사상과 이념 속에서 최고의 지점을 찍은 아들이 요셉이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큰아들 므낫세를 낳는데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는 뭘 잃어버렸냐고, 뭘 무시하냐고. 가나안, 고향을 잃어버렸다. 가나안적 신앙관을 포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의 캐릭터는 뭐냐면 요셉은 생각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요셉의 캐릭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이해도가 애국적 마인드에서 최고의 상한가를 친 것 같은 요셉의 신앙의 전체 자산 속에서 이 요셉은 큰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적 신앙관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지 않으니까요. 가나안을 꿈을 꾸지 않으니까, 부활을 꿈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활로 거의 못 들어갑니다. 탄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십자가를 져도 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을 꿈꿔야 부활로 넘어가는데 그냥 뭐 견디는 거지. 그냥 삶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 전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거의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부활적 신앙관을 포기한 상태다. 잊어버렸다. 소망하지 않는다.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므낫세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뜻이니까 어때요? 어쩌다 보니까 행운은 들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엄배덤배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성도들이랑 와와 하면서 이제 오긴 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이상 므낫세처럼 가나안적 소망을 갖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뭐를 해도 그냥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 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캐릭터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갓은 특별한 뜻은 없어. 그냥 행운이라는 뜻이야. 행운은 어떻게 날아드는 거잖아. 나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날아드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느후베는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 요단가 못 넘어가고, 므낫세는 가나안의 신앙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짜손은 행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다.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수기 32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믿음의 그 전체 자산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세라고 길르앗 땅을 보았다. 거기가 목충할 만한 장소로 보였다. 이런 거 뜻이잖아요. 32장 1절에. 야세는 도움을 구하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의 믿음의 자산, 길르앗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간증이 많은 교회,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나람의 라반이 여기까지 같이 뛰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길르앗까지 뛰는 거예요. 길르앗까지 하면 띄엄띄엄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띄엄띄엄 하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믿음이 엄청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끔가다 암에서 났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병을 갔는데 자기네 교회 성도가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암에서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교회 엄청 잘 나온 거야. 한 3년 동안. 그러더니 5년이 되니까 날아갔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옛날에 유명한 배우 아주머니 또 암에서 났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친구가 죽은 거야. 아니 누구나 죽잖아. 때가 되면은. 근데 좀 일찍 죽긴 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네, 이런 지경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한테 오랫동안 100세까지 살고 뭐 건강 뭐 아프지도 않고 막 돈 많이 주고 막 이거 다 세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도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암에서 낳든 어떻게 했든 뭐 이렇게 엄청 우리가 볼 땐 대단해도 띄엄띄엄이라니까
몇 년 지나면 자기 원래 본정신이 돌아와서 세상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막 조금 띄엄띄엄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워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제 경험에서도 주님은 계속 돌리는 것 같아.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계속 돌려. 네,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헛소리 못하게 계속 돌려서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계속 돌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좀 자산이 세워지고 단단해지면 또 다른 데 넘어가 또 돌려. 그래서 믿음의 행보는 말뚝 박았던 것을 뽑아서 다시 이주해서 또 말뚝을 받고 거기에 거주해서 믿음을 확보하면 또 넘어가려면 또 말뚝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뚝을 또 뽑아가지고 또 이사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가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가짜손하고 느우벤하고 그 므낫세 반지파를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 그래서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통치하는 요단강 전에 얘네가 유산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과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믿음이 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전사인데 아모리 족속은 말하는 잘하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제식으로 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아모리 족속,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통치권자예요. 사단 나라에 주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고받고 계속 그게 보존되는 상태다. 바산왕 옥,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빵이나 떡을 얻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단 나라가 여전히 공격해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 이거 전체 다 하지 못하고 가짜손은 행운인데 이 기본 어구는 세두하다, 공격하다, 군대로 모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참여하는 일반 병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장까지. 일반 병사, 가짜손. 디본은 뭐예요? 야이옥을 수척했다. 그래서 애타게 그리워하다. 미끄러지다, 말하는 이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은. 그러지만은 본인들이 이 곰이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인대요. 미끄러지고 천천히 움직여서 진도를 너무 늦게 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벌써 다 갔는데 어느 세월에 도착하냐면 밥을 다 같이 먹는데 한국 사람 밥 빨리 먹잖아요. 5분 10분이면 거의 다 먹는데 자기 혼자 소화가 기관이 안 좋다고 1시간씩 앉아서 먹고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회사에 가서 일을 다 끝내고 퇴근 시간 됐다니.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돼봐. 이게 오늘 천년에 따라가냐고.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진도를 못 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가짜선. 그래서 디본이 가짜손의 아들이 디본이잖아. 그러니까 야이고 수척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밥을 조금씩 주잖아. 뭐 100g, 200g, 300g. 공동체, 뭐 사회주의 하면은 체제가 문제인 거예요. 북한이 못 살아서 남한에 왔다 뭐 이게 아니라 나라의 체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남한에 와도 모른다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군인하고 남한 군인하고 싸우면 북한 군인들이 이긴대. 탈북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게. 북한 군들이 이기면 좋겠냐고. 북한 군인이 이기면은 어떻게 되냐고. 다시 북한처럼 북한으로 통일이 되는 거야. 북한 군이 이길 것 같아도 남한 군인이 이길 것 같다고 말해야지. 이런 간단한 원리도 이해를 못해.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전쟁은 요즘은 꼭 육박전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까지 떠밀려 오는 거는 체제 때문이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복음을 경험한 나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정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못 따라간다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아가롯은 왕관을 쓴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관을 쓴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지만 아로엘은 여전히 나무가 무성한 것인데 벌거벗은 나무, 노간주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긴 나무인데 벌거벗은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까지 가짜 성이 믿음의 자산은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들 벌거벗어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셀은 도움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예수 믿는 상황인데 믿음의 자산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뱀리무라는 표범의 집이에요. 표범의 공격력. 물방울이 뭐냐면은 이 반점을 찍다, 얼룩지게 하다. 여전히 깨끗한 것에 있어서는 수준이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 이거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가 르벤의 자손은 헤스본을 공격합니다. 헤스본은 성체로 요새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공작하다, 음모하다, 깨하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은 이 문이라는 뜻이랑 연결이 되네요. 이 기본적인 뜻에서 문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오기 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생각을 정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스본까지 와야 이것들이 세상을 버리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물들이 무서운 거죠. 사단 나라의 물이. 그래서 자기를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요단강 넘어갈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지구는 미혹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음란한 영이다. 음란한 성이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성.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음란함으로 빠지는 구도를.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지점이다. 본격적으로 세상을 버리고.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 최종적인 자기의 믿음의 지점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다른 12지파는 요단강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다 지나서 넘어간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 뒤에는 하지 않고,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이인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무슨 뜻이냐면은 팔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파냐? 자기 영혼을 파는데 어디에 파냐? 주님께 파는 거. 여기는 주님께 넘기는 거.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마길.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영혼을 내어드리는 건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어드렸으면 어떻게 내어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세력이 12유형, 12조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신천지 이만희 패거리 무리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곱의 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체 한 사람이 전체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이 하나씩 맡게 되는데, 거기서 마길이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합이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팔았다 이러잖아요. 사단한테 아합은 자기 영혼을 팔았는데, 여기 므낫세의 아들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장사꾼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11조나 주일성수나 헌신이나 봉사나 정직한 거, 그리고 나의 어둠을 잘라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인 거. 이걸 파는 거야.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내는 거. 그 누가 알아? 자기만 아는 거지. 자기 안에 자기 어둠을 자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야.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면 왼수 같은 신랑만 보이잖아. 할머니들 백년 왼수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남편을 보면서 내 안에 이 사람을 감당할 만한 생명의 혈액이 없다. 오래 참는 거, 용서하는 거, 겸손한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엔 이거를 발견하지도 못해.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왼수가 따로 없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 억울하다, 원통하다, 자존심 상하다.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거야. 갇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용서가 없구나. 겸손도 없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존심 상한다. 근데 사단은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를 건드려줘. 사단은 놀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거를 내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게 계속 돌려. 아모리족 속이 한때 우리는 장악되어 있어. 사단이 우리 정신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우리 뱃속에 뱀이 또 역사를 해.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우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우상은 부처님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었던 내 안에 나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명품 백이니 뭐니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높이 고양시키기. 그래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가 등장하는 거야. 나를 높이 고양시키기 위해서 오른편강도 명예원이 성공과 번영 좌편강도 동원되는 거야. 최고의 고급함이지.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몰래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 자만심. 크리스찬이 자만심을 잘 모르더라고. 교만이 잘 몰라. 이렇게 교만하신 것 같아요. 너만 교만해.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다 누구나 교만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되고 대학 나왔으면 대학 나온 대로 명문대 나왔으면 명문대 나온 대로 잘생기면 잘생겼다. 예쁘게 생겨서 예쁘게 생겼다. 날씬하다. 머리 스타일이 어떠다. 화장을 해서 예쁘다. 별거 자동차, 아파트, 부동산 오만 가지가 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치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을 하지. 주님 안에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미혹이 돼서 요단강 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문하세의 아들 야길은 하나님께서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마을이나 교회를. 그래서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 여전히 여기는 사단의 그 아모리족 속에 뭐가 돌아가요.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주둔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는. 예, 그래서 여전히 해내지 못하고 계속 38선 같은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이 계속 극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갇혀서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일단 안전지대고 요단강 넘어가 여리고성에 등반을 하면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마저도. 모압이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갈 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은 뭐예요? 롯의 아내는 롯의 뱃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기둥인데도 부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음란한 존재인 거예요. 그 딸들이 뭐예요? 성부지, 딸들도. 딸들이 성부인데 롯이랑 음란한 상태다. 그런 거. 여전히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이 여리고성과 그 모압의 그 사이에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전에도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블레셋의 나일강의 주류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려고 뭐 실수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사다사라에서 어디서 사고치고 그런 얘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바람 피우고 뭐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건,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이 세상 전체로 돌아가는 내 사고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설명을 다 하긴 어렵고, 성경에서는 정석적인 것들만 이제 딱딱 그냥 이렇게 짚어주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전체적인 어둠의 세력의 영적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본인 몫이다 얘기해요. 본인 몫이다. 저희 엄마 가끔씩 목을 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돈 준다는 사람이 안 준다는데 뭐 어떻게 죽여 살려 뭐 그런 말을 하잖아,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또 고집이 얼마나 세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는 그 아말렉 전투부터 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예, 세상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므낫세과 르우벤 갓자손은 이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지 않는, 종말 신앙을 소망하다 보면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탄력을 받게 돼요. 전력 질주를 할 자신을 그런 막 결단을 하면서 뛰기 때문에 분주해지죠. 물론 그것이 뭐 믿음의 자산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를 잡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자리를 잡아서 믿음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에너지가 동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신앙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은 제가 이해할 때는 뭐 소문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종말론적 신앙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앙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원된다. 예, 그리고 르우벤은 겁을 많이 집어먹었는데 그 겁만이 먹는 게 해족속이거든요. 그 해족속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해족속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가짜서는 행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맞춰서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적 신앙과 부활을 꿈꾼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지금 요단강 가로저는 아모리족 속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하고 바사왕 옥의 전쟁이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소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생각만 하고 어쨌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고난의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소망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난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이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세상을 피난처 삼아서 돈이나 명예나 부동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 담대해지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